먼저 하겠습니다.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7배로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그런 경험들 해보셨겠지만 누군가가 여러분을 그렇게 뒤에서 비난하고 비방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기분이 어떠세요? 그런 사실하고 기분 좋은 분은 없을 겁니다. 그렇죠? 기분이 몹시 상하죠. 그리고 그들이 하는 비난이나 비방의 내용이 정당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기분이 상한데 그 비방의 근거나 내용이 편견이나 오해에서 비롯된 잘못된 비난 비방이라면 마음은 말할 수 없이 상하죠. 그리고 당장이라도 달려가서 그 사람에게 따지고 들어서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입장을 바꾸어서 누군가가 나 때문에 만약에 그런 기분을 느낀다. 그러면 또 어떻게 될까요? 누군가는 분명히 잘못을 저질렀고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피해를 겪는다고 할 때, 그래서 우리가 그 사실을 내가 당사자든 아니든 간에 어쨌든 그런 일들을 언급할 때는 사실은 신중에 신중을 기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판단하는 것이 100% 완전할 수가 없거든요. 황희정성의 말대로 네 말도 옳고 네 말도 옳다.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입장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입장에선 그게 옳을 수도 있고 그리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진짜 억울하게 느낄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네가 그런 말 들을 만하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적어도 그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마음이 상하고 억울하게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함부로 어떤 사안을 우리가 판단하고 그 판단을 가지고 누구에게 섣불리 충고하거나 그렇게 남들과 그 사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게 굉장히 조심스러운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분명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이게 어떤 사실이 있을 때 분명히 그 사실이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라는 그 속담처럼 어떤 사실이 만들어지는 근거는 존재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달되고 또 전달되는 과정에서 사람의 어떤 생각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게 왜곡되고 편집되어서 전달될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총체적 진실은 사실은 진실과는 상당히 거리가 먼 것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알고 있는 이 조금은 잘못되고 왜곡된 사실을 근거로 내가 누군가를 비방하고 그렇게 험담을 한다면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그런 말을 하는 나를 보았을 때 무척이나 기분이 상하고 심지어는 아마 관계까지 끊고 싶어질 겁니다. 그리고 그런 상한 마음 때문에 그럼 너도 한번 당해봐라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사람이 똑같이 나를 비방한다면 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람과 나의 관계가 깨지게 되겠죠. 그런데 이런 일이 세상이라면 차라리 얼굴 안 보고 살면 됩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아쉬울 게 뭐 있다고. 너까지 거 안 보면 되지.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정말 마음이 안 풀리면 그렇게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그게 스트레스를 덜 받는 길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일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 안 가실 겁니까? 교회 안 오실 겁니까? 문제는 그런 일이 생겼어. 실제로 생겼고 교회는 가야 되겠어요. 근데 그분이 2부 예배에 참석을 해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2부 예배를 피하고 1부 예배에 오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아니면 평상시에 내가 이쪽에 앉았는데 그분이 이쪽에 많이 앉아요. 그러면 그분이 안 옮기면 어떡합니까? 내가 이쪽으로 옮길 수도 있겠죠. 교회만 가면 행복하고 좋았는데 그 사람과의 관계가 불편해진 다음부터 교회 가면 좋긴 했는데 이제부터는 가서 그 사람과 마주칠까 봐 마음이 불편해져요. 내가 말 한 번 잘못했다가 이런 일을 만든다는 건 결국 내가 스스로 내 발등을 찍는 거잖아요.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해야 되는데
스트레스 받으면서 신앙생활한다. 이게 신앙에서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렇잖아요? 정말 조심해야 되죠.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남을 비방하는 부분에 대해서 2절에 걸쳐서 짧게 언급하고 지나가지만 우리 주님은 이 부분을 심각하게 생각하셔가지고 꽤 상세하게 경우를 상정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셨거든요. 우리 마태복음 7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에도 동일한 말씀이 실려있긴 하지만 마태복음 7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7장 1절부터 5절이에요. 마태복음 신약 처음이죠.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로부터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여기 이제 마태복음에는 외식하는 자에 나오지만 누가복음 6장에서는 이 외식하는 자들이 바리새인이라고 구체적으로 대상까지 주님이 언급하고 계세요. 자, 솔직히 비판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도 비판은 싫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데 이제 건강한 비판이 없으면 잘못된 길로 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어쨌든 비판이라는 게 적당히 존재를 해야 되지만 그 비판을 받는 사람에게 전달할 때 정말 애정을 담아서 신중하게 기도하고서 그걸 전달을 해야 비판하려는 원래 의도가 제대로 전달될 수가 있어요. 어쨌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비판받고 싶지 않은 것도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그 비판으로 우리가 남에게도 비판을 받겠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은 그 비판을 근거로 해서 우리를 판단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헤아림으로 하나님 우리를 헤아리시겠다는 거예요. 이 헤아림은 뭐 이렇게 있잖아요. 대나 말에다가 이렇게 어떤 그런 곡식이나 이런 걸 이렇게 헤아리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하나님 우리의 그릇을 헤아려 보시겠다는 거예요. 무서운 일 아니겠습니까? 나는 그냥 내 생각 가지고 상대방을 비판했고 헤아려 봤는데 하나님은 그런 나를 비판하시고 헤아리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과 사람과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과 나의 문제까지로 이게 발전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중입니다. 그리고 이 원칙은 성경에서 골고루 적용됩니다. 자,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옵고 그러잖아요. 자, 주님의 용서는 사실은 조건이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가 붙어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 그러니까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내가 용서해 준 것 같이 하나님 날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간구의 전제 조건이 붙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남을 용서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주님께 용서를 구하겠느냐. 근데 그 내가 용서를 해 주어야 될 대상이 나에게 잘못한 사람이에요. 달리 말하면 나를 비판하고 비난한 사람이 그 사람을 용서해 주래요. 그러면 하나님도 용서를 해주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비판을 하면 하나님 날 비판하시고 내가 누구를 헤아리면 하나님 날 헤아리시고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면 하나님 날 용서해 주신대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행동 그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의 용서의 은총은 누구에게나 다 임하는 은총이지만 누구에게나 요구하신 조건이 뭐냐면 너희가 먼저 용서를 베풀어라 이겁니다. 마태복음 18장 찾아보겠습니다. 이 용서에 관한 주님의 이제 말씀이 비유가 마태복음 18장에 실려 있어요. (21절부터) 35절까지인데 이건 교도 갈게요.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을 하던 어떤 인군과 같으니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같이 있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베드로가 이제 용서에 대한 질문을 했어요. 주님, 7번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대단한 거죠. 여러분, 우리 한 번 용서하지만 2번 용서 참 어려워요. 2번까지는 그래도 마음이 좋은 분들은 해요. 근데 3번째 용서까지는 진짜 어려워요. 하물며 7번. 그거는 성인군자가 아니면 불가능한 용서입니다. 근데 주님은 7번씩 70번. 이것은 끝까지 용서해 주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주님이 그 용서에 대한 비유를 이제 1만 달란트 빚진 종을 가지고 주님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건 몇 번 설명을 드렸던 내용이긴 한데 이제 이 달란트나 데나리오는 그 당시 로마의 화폐단입니다. 우리는 제일 큰 고액권이 5만 원권이지만 그 당시 달란트라는 것은 사실 존재하지 않는, 그러니까 동전으로서는 존재하지 않는, 그러니까 화폐의 단위예요. 우리 말하면 뭐 조, 경 이런 단위가 있잖아요. 근데 이 1만 달란트는 이제 데나리온으로 만약에 가치를 환산하면 6천 데나리온이에요.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뭐 일용직 노동자가 하루 10만 원 정도 받는다고 치면 한 데나리온이 10만 원 정도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6천 데나리온이면 얼마가 되는 거예요? 6억 원이죠. 그리고 그게 1만 배가 되니까 이게 우리 돈으로 6조 원이 됩니다. 지금은 이 경제 규모가 워낙 커져가지고 6조 원은 뭐 우리가 그 1차 재난지원금 전 국민에 지급할 때 그 정도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나라 경제가 우리가 뭐 한 400조 예산이 된다고 그러면 극히 일부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당시 가나안 땅 전체의 1년 예산이 800달란트였대요. 그런 상황에서 1만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로 말하면 뭐 거의 한 1만 조 원 정도 되는 뭐 그 정도 엄청난 금액이니까 이건 사람이 영원히 갚을 수 없는 그런 불가능한 금액이다라는 어떤 상징적인 금액이에요. 그런 빚을 어쨌든 간에 한 종이 왕에게 줬어요. 빚을 줬어요. 무슨 사업을 하다 망하든지 했겠죠. 그랬더니 왕이 이제 그 사람을 불러가지고 빚을 갚으라고 독촉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왕 앞에 쭉 엎드려가지고 죄송합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저에게 말미를 주시면 제가 어떻게든 갚겠습니다. 왕이 그랬거든요. 너 갚을 게 없으면 집도 팔고 차도 팔고 세간살이 다 팔고 네 마누라 네 자식들까지 다 종으로 팔아가지고 갚아라. 생각해 보세요. 사업에 실패한 건 난데 마누라하고 자식들까지 종으로 팔려가게 생겼으니 이 사람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왕한테 넙죽 엎드려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제가 어떻게든 갚겠다고. 그러니까 왕의 마음에 좀 불쌍한 마음이 든 거죠. 갚을 능력도 안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왕이 그래, 네 사정이 딱한 걸 알겠다. 없던 걸로 하자. 그리고 이제 탕감을 시켜서 이제 보냈어요. 여러분 그 돌아올 때 기분이 어떻겠어요? 뭐 진짜 하늘을 날아갈 것 같겠죠. 집에 가서 이제
와이프하고 아이들에게 이게 해결됐다고 얘기할 생각이 들떠서 오는데 길에서 동료 하나를 만난 거예요. 같은 직업을 가졌던 동료를 만난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이 사람이 여기 보니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에요. 이 사람한테 100데나리온을 빚진 거예요. 한 데나리온이 얼마라고요? 10만 원. 그럼 10데나리온이 얼마예요? 100만 원. 그럼 100데나리온이면 1000만 원. 6조 원에 비하면 이거는 진짜 먼지 같은 금액이죠. 나 같으면 6조 원 탕감받았으면 1000만 원 정도는 야, 나 너무 기쁜 일이 있어. 너 1000만 원 없던 걸로 해줄게.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욕심이 많았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에게 잘 만났다 너. 내 돈 1000만 원 왜 안 갖고 있어? 그러니까 똑같이 사정합니다. 나한테 좀 말미를 달라. 내가 반드시 갚겠다. 그랬는데 여기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엎드려 간구하여 됐다. 그렇죠? 엎드려 간구하여. 나에게 참아주소.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렇게 했는데도 용서를 해줘. 그러면서 본문에 보니까 목을 잡고 그리고는 어떻게든 갚겠다는 그 사람의 말을 외면하고 말 그대로 고발해가지고 옥에 가둔 거예요. 여기서 일이 끝났으면 다행히 이 사람에게는 다행인데 이걸 다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같은 이제 그런 일을 했던 그 사람들이 그걸 보고 이게 너무너무 이거는 진짜 아니라는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그 사실을 왕에게 다시 얘기합니다. 그때 왕이 정말 괘씸하잖아요. 본인은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었는데 겨우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용서 못 해주고 그가 탕감 안 해주고 옥에 가뒀다? 왕이 열받은 거죠. 그 당시 왕의 말은 얼마든지 법과 똑같은 거니까.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서 네 빚 전부를 탕감해 주었는데 그래 그 조금의 빚을 탕감해 주지 못했더냐 그러면서 그 빚 다 갚을 때까지 옥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처벌을 합니다. 원래 이제 이걸 신학적으로 해석하면 이 만달란트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죽을 죄, 그 원죄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걸로도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선한 행실을 쌓아도 원죄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가지고 그걸 탕감해 준, 그러니까 그 죄의 소리를 건져주신 거죠. 단 한 가지, 우리에게 바라신 한 가지 조건은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그런 용서를 받았으니까 죄로부터 구원받고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되었으니까 용서해 주라는 거거든요. 이웃을 용서해 주라는 거거든요. 우리에게 잘못한 자까지도 용서해 주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 용서를 해주지 않는다면 적어도 마태복음이라는 어떤 신학적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그 용서의 은총이 취소될 수도 있다는 그런 두려운 경고가 여기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7절 앞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선한 행위를 많이 했다면, 믿음의 삶을 많이 살았다면 그에 대한 상급도 있겠지만 우리가 잘못된 주님 말씀 따라 살지 않고 이렇게 남을 정죄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비판하고 했다면 그 행한 대로 또 갚아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2장 6절에서도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7장 12절 다시 돌아갑니다. 한번 앞으로 가세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모든 삶의 원칙에서 반드시 기억하고 실천해야 될 한 가지 원칙이 여기에서 제시됩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 구절을 이제 그 황금률이라고 부르잖아요. 내가 누구로부터 어떤 대접을 받고 싶다면 내가 먼저 그렇게 대접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에게 존중받고 싶다면 내가 이 사람을 먼저 존중해 주라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한테 섬김받고 싶다면 내가 먼저 섬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떡합니까? 네가 나한테 그렇게 하면 나도 해줄게 라고 상대방에게 먼저 그렇게 하기를 요구하고 있어요.
용서를 구하는 것도 내가 먼저 해야 되고, 용서를 베푸는 것도 내가 먼저 해야 되고, 섬기는 것도 내가 먼저 해야 되고, 존중하는 것도 내가 먼저 해야 됩니다. 그게 주님께서 우리가 용서받고 섬김받고 존중받는 원칙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결국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도 적용되는 겁니다. 주님이요, 왜 그렇게 바리새인들을 싫어하셨는지 아세요? 바리새인들은 섬기지 않고 섬김받으려 하고요, 존중하지 않고 존중받으려 하고요, 남들에게 이렇게 살라고 말하지만 정작 그들의 속에는 탐욕이 가득했거든요. 주님이 바리새인들을 욕하는 두 가지가 있었어요. 두 가지 그 욕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게 그 지역의 표현이지만 우리식 표현을 말하면 자식은 새끼가 되고 독사는 개가 되는 거예요. 이 뭐예요? 이것들아. 주님이 얼마나 그들을 보고 마음에 안 드셨으면 입에다가 우리로 말하면 그런 걸 붙이셨겠어요. 또 하나 주님이 하셨던 바리새인들을 향한 욕 두 번째가 뭐냐면 이 해칠한 무덤 같은 놈들. 우리는 해칠한 무덤이 없어요. 우리는 장례를 치르면 지금은 이제 뭐 화장도 하고 납골장도 쓰지만 전통적 우리 민족의 장례법은 땅을 파고 뭐 시신을 묻든지 아니면 관체 묻든지 깊이 묻고 그리고 흙을 덮고 봉분을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두 가지 방식을 쓰거든요. 돈이 많은 부자들은, 땅이 있는 부자들은 바위굴을 만듭니다. 사람이 직접 손으로 석수를 고용해서 만들든지 아니면 천연적인 바위동굴을 이용하든지 그렇게 바위동굴 같은 걸 만들어서 그걸 무덤으로 써요. 그래서 거기다가 시신을 다 가족묘로 해서 시신을 그냥 넣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썩어서 이제 나중에 유골되면 수습해 삽적에 놓고 또 가족 중에 누군가 돌아가시면 또 거기다 올려놓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가족묘를 쓰는데 그런 바위로 된 무덤을 구할 수 없는 지역이나 일반인들은 무덤집을 짓습니다. 여러분들이 혹 기회가 되셔가지고 대만에 가시면 여러분 대만 도로변을 가다 보면 아주 뭐 우리로 말하면 뭐 한 3평 정도 되는 사이즈의 작은 아담한 이쁜 집들이 막 그 도로 주변에 있는 걸 볼 거예요. 그게 바로 대만 사람들이 평생 만드는 자기들의 무덤이거든요. 그 사람들 돈 벌어가지고 자기들 무덤 화려하게 꾸미는 게 꿈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자기들의 무덤을 벽돌로 쌓습니다. 자기들 가족들이 묻힐 그런 이제 그 무덤을 만드는데 벽돌을 싸서 만든 다음에 벽돌만 싸면 거칠거칠하잖아요. 여기에 하얀 온 해반죽을 이렇게 미장을 합니다. 이렇게 곱게 미장을 하면 그거 얼마나 매끈하고 이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해칠한 무덤이에요. 겉으로 볼 때는 깨끗하게 미장이 돼가지고 예뻐 보이는 그 무덤인데 그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시신이 들어있잖아요. 썩어서 냄새나는 시신이 들어있잖아요. 겉은 말짱한데 속은 썩어서 냄새나는 그런 해칠한 무덤 같은 게 바로 바리새인들이라는 거예요. 이들이 옷은 깔끔하게 입고 다니고 겉으로는 경건한 척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 척하지만 너희들 안에는 탐욕이 가득하구나. 너희들 안에는 죄악이 가득하구나. 주님은 그 속을 보시니까, 속사람을 보시니까 그걸 알고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때마다 속이 뒤틀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아, 이 해칠한 무덤아,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반면에 누가 보더라도 죄인이에요. 저 사람은 세리고 저 여자는 창기고 이 사람은 죄인이고 이 사람은 노예고 이게 다 옷만 봐도 보이잖아요. 하고 다닌 걸 봐도.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손가락질하고 저런 사람들은 상종하지 말아야 돼 하는데 오히려 그 사람들의 속은 오히려 더 깨끗하더라는 거예요. 더 순수하더라는 거죠. 주님은 그래서 사회에서는 어떻게 보면 소외된 이런 사람들을 주님 오히려 더 품으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세리와 창기들, 죄인들을 오히려 가까이 하시고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초청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겉모습이 아름답고 속모습까지 아름다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겉과 속이 아름답게 일치하는 사람이 최고인 거예요. 예전에 그런 얘기를 들었던 적이 있어요. 겉옷보다는 속옷이 깨끗해야 되고 속옷보다는 몸이 깨끗해야 되고 몸보다는 마음이 깨끗해야 된다. 근데 제일 좋은 건 겉도 속도 다 깨끗한 거죠. 제가 추천도서로 초창기에 언급했던 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레베카 피퍼시라고 하는 그 여류 작가가 쓴 토마토와 빨간 사과라는 책이에요.
토마토도 좋고 빨간 사과도 좋은데 이 작가가 이제 얘기하는 관점은 그거예요. 토마토는 겉과 속이 다 빨개요. 근데 사과는 어떻습니까? 겉은 빨간데 사과 껍질을 벗기면 안에는 하얀 속살이 드러나잖아요. 이게 이제 어떤 인격의 일치란 측면에서 보면 토마토는 겉과 속이 일치하는 성숙한 신앙인이라는 거죠. 그런데 사과 같은 모습은 겉은 빨갛고 아름다운데 속은 아직도 하얘. 아직도 색깔이 안 변했어. 그래서 겉과 속이 불일치하는 아직은 미성숙한 상태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남들이 볼 때는 우리가 자신을 꾸미고 다니니까 아유 저 목사님, 저 장로님, 저 권사님 참 훌륭한 분이셔라고 하지만 아직은 속이 하얀 우리, 성숙되지 못한 우리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지향해야 될 것은 그렇게 우리를 성도들이 바라봐주는 그런 좋은 시선만큼 우리의 내면과 신앙도 성숙한 사람이 되자. 그게 이제 이 책에서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는 모릅니다. 이분이 얼마나 훌륭한 분인지 모르고 이분이 또 어떤 속에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는지 잘 몰라요. 그러나 우리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은 지금 나의 그런 겉과 속이 다른 걸 다 알고 계시거든요. 여러분이 저도 그렇고 사실은 어떤 하나님의 기대에 훨씬 못 미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 바라시는 건 당장 그렇게 토마토가 되길 바라는 게 아니라 조금씩 그래도 변해가고 성숙해가서 언젠가 이 모습으로 바뀌어가는 그런 성장하는 모습이 있길 바라는 거죠. 어제보다는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성장한 신앙, 그걸 주님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고보 사도는 교회 공동체의 성도를 비방하는 것이 어찌 보면 성숙하지 못한 모습,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 부끄러운 모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1절 하반절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다시 들어갑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 하반절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잘 보세요. 우리는 지금 사람을 판단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을 판단하는 게 율법을 판단하는 게 되는 거래요. 그리고 율법을 비방하는 게, 그러니까 사람을 비방하는 것이 율법을 비방하는 것이 되는데, 문제는 이 율법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율법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율법이 제대로 집행되는지 보고 판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을 비방하고 함부로 판단하면 결국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판단하게 되는 엄청난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율법을 해석할 권한도 그걸 적용할 권한도 하나님께 있는 건데, 우리가 누군가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순간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이 되고, 그것은 곧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침해하는 것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 나는 의도하지 않았는데 나도 모르게 누군가를 판단하고 비방할 때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교만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이 죄가 굉장히 큰 거예요. 사람을 죽인 것만 큰 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 쫓겨난 건 뭐냐면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했기 때문에, 그게 교만이 되어서 그렇게 쫓겨난 거거든요.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은 것도 왜 그렇게 죽을 죄가 되느냐?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 엄한 그 금지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이게 죽을 죄가 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본질은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즉 선악을 판단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데, 우리 스스로가 선악을 판단하겠다고 하나님 자리에 오르겠다고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게 죽을 죄가 되는 거예요. 엄청난 교만죄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죽음의 저주에 결국 내버리셨지만 그래도 긍휼을 베푸셔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지, 실제로 그 죽음의 저주대로 즉시 아담과 하와를 죽이셨다면 이 세상에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될 게 돌을 들지 말자. 돌 들지 말자. 요한복음 8장을 보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의 이야기 나오죠. 그 당시는 가부장적인 사회이기 때문에 간음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남자의 얘기는 나오지 않아요. 사람들의 목적은 이 여인을 정죄하는 목적과 함께 그 평상시에 용서를 말씀하시는 주님이 그러면 이 경우에 어떻게 하는지 해서 주님이 말씀을 잘못하면 그걸 빌미로 주님을 올무에 빠뜨리려고 하는
교묘한 계략으로 시작해서 그 여인을 주님께까지 끌고 간 거예요. 그렇잖아요. 원래 율법대로라면 돌로 치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 자리에 심으면 되지. 굳이 왜 이 여인을 끌고 예수님 데까지 왔냐 이거예요. 예수님 함정에 빠뜨리려는 건데, 자 여기서 이제 여인은 벌거벗음으로 옷에 아무것도 걸치지 못한 채 오돌오돌 떨고 있고, 사람들은 눈에 살기가 가득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돌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주동하는 몇 사람이 예수님에게, 모세 율법에는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히면 돌로 치라고 하였는데 선생님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주님의 어떤 의견, 주님의 말씀 따라서 행동을 하겠다는 어떤 그런 주님으로부터 조언을 얻으려는 게 아니라, 당신 말 잘하십시오. 안 그러면 당신 이제 곤란해질 겁니다 하고 이제 협박하는 거죠. 주님이 한참을 말없이 그냥 바닥에다가 뭔가를 쓰고 계셨어요. 제가 이거 도대체 무슨 얘기를 쓰셨을까 아무리 찾아봐도 이거에 대한 신학적 해석이 없더라고요. 그러다가 주님이 이제 사람들이 재촉하니까 그제야 입을 떼시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제일 먼저 돌을 치는 사람은 이 사건의 증인이 돼야 돼요. 바울 사도가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일 때, 스데반을 죽일 때 자기 옷을 벗어 두었다고 그러잖아요. 증인이 자청한 거예요. 주동자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누군가는 이제 먼저 돌을 던져야 되는데 주님의 말이 이 사람들의 양심을 찔러간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여인은 죄를 짓다 들킨 거고 자기들은 들키지 않았을 뿐이지 다 똑같은 죄인 걸 알거든요. 그나마 이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양심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린이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린아이까지 다 부끄러운데 돌을 그 자리에 떨구고는 도망치듯 그 자리를 빠져나갔어요. 예수님이 여인과 둘만 남았을 때 여인과 눈이 마주치죠. 그럼 예수님이 물어보십니다. 너를 정죄하던 그 사람들 다 어디 갔느냐. 그러면서 주님이 정말 애정과 안타까움을 담아 권면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주님은 이 여인의 행동이 죄라는 걸 인정하신 거예요. 다만 내가 정죄하지 않겠다.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죄를 지을 수는 있는데 다시 짓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주님 하면서 그녀를 어떻게 보면 용서해 주시고 품어주신 거예요. 오늘날 똑같은 일이 만약에 벌어진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는요 돌 던지는데 이골이 났습니다. 너무 잘 던집니다. 최근에 한 2, 3년 동안 벌어진 일련의 사태를 보면 우리는 정치인들, 기업인들 할 것 없이 조금만 허물이 드러나면 엄청나게 돌팔매질을 합니다. 과연 우리에게 그런 돌팔매질을 할 자격이 있나? 특별히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을 보면 저는 정말 죄송한 얘기인데 속이 들립니다. 물론 정치라는 것이 그런 거지만 본인들이 허물도 많으면서 왜 그렇게 남의 허물들을 그렇게 들춰내고 깎아내리고 정쟁만 좋아하는지. 그건 세상이라고 놔둡시다. 그러면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는 돌을 들지 않는가? 내 생각과 다르고, 그리고 그 사람의 허물이 드러나면 당신이 목사면서 당신이 장로면서 당신이 권사라고 하면서 그럴 수 있느냐? 그러면서 얼마든지 돌을 던집니다. 한국교회 분열은 그 돌 던짐에서 시작된 거예요. 목사님도 실수하실 수 있어. 장로님도 실수하실 수 있어. 그렇지만 그분의 본심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훌륭하신 분인데 우리가 품어드리고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리자. 크기 없이 무조건 정죄하고 그 사람을 내쫓아야 하면 직성이 풀리는 한국교회 현실을 우리는 수십 년 동안 겪어왔어요. 물론 진리와의 싸움에서는 양보하면 안 되죠. 다윗도 하나님 앞에서 그런 밧세바 일을 회개하였을 때 하나님도 문제 삼지 않으셨어요. 오늘날 우리는 크고 작은 일에서부터 조금만 잘못 보이면 여지없이 돌을 던집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는 그 주님의 말씀은 더 이상 교회 안에 통하지 않아요. 남의 잘못을 볼 때 그 잘못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지요. 그러나 그럴 때 내 잘못을 먼저 돌아보고
그런 남의 잘못까지도 그래도 주님은 7번씩 70번씩 용서해 주라고 그랬는데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품어주고 사랑으로 다가가고 권면하고 손잡아주고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닐까. 남을 비방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라는 이 말씀 안에는 그런 주님의 우리를 향한 간절한 기대가 들어있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 뒤를 따라가는 제자들이잖아요. 주님이 죽을 죄를 지은 우리를 위하여 아무 죄도 없으신 그분이 하늘 영광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죽으시기 위해 아기 예수 탄생하신 그날이 성탄절이고 그 주님을 기다리는 게 대림절이잖아요. 그래서 이 대림절만큼은 혹시 지금 여러분 안에 누군가에 대한 서운함, 누군가에 대한 속상함 또는 미움과 용서하기 힘든 상황들이 있다 할지라도 제발 이 대림절 기간만큼은 이번에는 좀 용서하고 품어주고 그리고 그분을 위해 기도하고 그래서 여러분의 관계나 우리 교회 동원조항교회만큼은 그래도 품어주고 사랑이 넘치는 그런 진짜 주님 기뻐하시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각박한 시대를 우리 살고 있습니다. 내 잘못에는 관대하지만 남의 잘못에는 여지없이 돌을 들어 던지는 그런 약한 시대를 우리가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세상 시로 따라가지 않고 주님 말씀대로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고 먼저 사랑하고 먼저 품어주고 먼저 용서하고 그렇게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늘 주님 뒤를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